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가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 있나이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생애 속에 가장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적 같은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드셔서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뜻 다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똑바로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기드온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은 대단히 따뜻하고 우리의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 6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임을 깨닫고는 이르되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았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주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부르니 그 제단이 이날까지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느니라. 기드온이 어느 날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기드온이 탄식합니다. 슬프나이다. 슬프나이다. 여러분, 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슬프다고 탄식했을까요?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여기 23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래서 기드온이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하나님은 평강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향하여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을 통해 살펴봤듯이 이 사사기는 반복의 책이에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고, 조금만 안식이 주어지면, 편안해지면 다시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악을 행하고, 그러면 또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 구원자 사사를 일으켜서 저들을 그 고난과 시련에서 건져주시고, 이 네 가지, 죄와 환난과 회개와 회복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수레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예요. 아니, 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가 그런지도 몰라요. 여기 사사기 6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시련과 고통은 견딜 수 없는 저주같이 느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시련과 고통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시련과 환난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사사기 6장 2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그 핍박을 피해서 다 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에 굴을 파고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쯤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어김없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추수하려고 하는 것까지 다 빼앗아가 버려요. 여기 사사기 6장 3절로 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씨를 뿌린 뒤에는 미디안 족속이 올라오고 또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를 치러 올라와서 그를 향해 진을 치고 내가 가자에 이를 때 보는 땅의 소출을 멸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양식을 남기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생활이 장장 7년이나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했겠어요? 그러자 저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다 안 되면 결국은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여기 6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여기 사사기 6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기드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대단한 용사로 생각을 해요. 대단한 용사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기 이 보세요. 그는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농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은 기드온의 생애 가운데 제1편, 다음 주에 2편을 하겠습니다. 1편으로 기드온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 좀 살펴보십시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만났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만났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드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첫째, 기드온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가능성.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좀 부족하게 보이고 지금은 좀 뭔가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장차 무엇인가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가능성이에요. 마치 하늘의 미랄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미랄 이거 딱 보세요.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미랄 하나가 땅에 심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남기잖아요. 이게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지향적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싹부터 그냥 자라기도 전에 확 눌러버리는 경쟁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격려해 주기보다는 비판하고, 인정해 주기보다는 무시하고,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럼 그렇지, 뭐 이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도 바로 그런 구조 속에,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절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자, 그때 그 시대의 분위기를 그냥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분위기 속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런 부정적 의식에 빠지게 돼요. 오늘 여기 사사기 6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셋 안에서 가난하며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며, 이 말씀은요,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 한 고백이에요. 내 주여,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셋 안에서 가난하며 보잘것없으며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이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보이려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기도원의 의식 속에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강한 용사여, 그래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기도원은 자신을 가리켜서 난 내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내 자신도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한 용사여,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신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었을까요? 틀린 말씀이었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틀린 말씀처럼 보여요. 여기 11절 말씀 보세요. 지금 지금 기도원이 뭘 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들의 눈에 띌까봐 포도주 틀 곁에 숨어가지고 뭘 빻고 있어요? 밀을 빻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용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원의 현재의 그 모습만 보신 게 아니라 기도원의 미래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과거의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줘요. 네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가 죄 짓고 살았는데, 이러면서 막 나를 뒤로 끌고 가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의 현실의 삶만 봐요. 너 별 볼 일 없잖아. 너 지금 힘들지? 이것만 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나의 미래를 보세요. 나의 미래를 보세요. 믿습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요. 근데 우리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집안이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이 보기에 내가 작디 작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 별 볼 일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보세요.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아버지,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 그곳에서 아이도 낳지 못하고 75세에 노인이 다 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은 또 어때요? 사울왕에 쫓겨서 산으로 들로 그렇게 남의 나라까지 망명 다니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잘 보세요.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고 있었어요. 맨날 손에 비린내 나게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물 꼬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큰 위대한 용사가 다 변하여 새롭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들어해요? 왜 인생에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깨 좀 펴고, 어깨 좀 펴고. 그렇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의 가능성을 보세요. 둘째,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기드온의 모든 불평, 불만, 염려, 근심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여기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 있나이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거늘.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 형편이 지금 이렇지요?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살아야 되지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이끌어내어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기적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우리는 미디안 족속의 그 노예가 돼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기도원의 모든 불평불만, 염려, 근심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세요. 여기 14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요,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기도원을 이렇게 바라보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극한 연민의 정으로,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너 사정이 어떤지 내가 다 이해해. 지금 이래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실이요, 우린 살아가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뭔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불평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염려도 근심도 생겨요.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말하면요, 아무리 사이 좋은 금실 좋은 부부라도 듣기 좋은 콧노래도 뭐 한두 번이라고 계속 불평불만하다 보면 뭐 하게 돼요? 싸우게 돼요. 또 남에게 계속 말하다 보면요, 나에 대한 나쁜 이미지만 소문이 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내 불평불만, 내 염려 근심 다 쏟아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해결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해결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시편을 잘 보세요. 시편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시편하면 다가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라, 막 이런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편의 그 속 내용을 잘 읽어본 사람들은요, 그 찬양보다는 시편 안에 불평불만이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내 원수를 망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저주까지 막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져가지 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눈물의 의미까지도 다 아실 뿐 아니라 그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기도원이 그 불평불만 다 들어주시고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문제, 우리 눈물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기도원의 이걸 시험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거지라고 해야 되는지 표현하기 참 억지라고 해야 될까요? 기도원의 억지까지 다 들어주세요. 여기 사사기 6장 14절에서 보았듯이 기도원의 불만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여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래요. 이 말씀을 들은 기도원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라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던 그런 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강한 용사요 이러시면서 너 가서 싸워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쳐 이러는 거. 엄청난 황당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처지도 못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아유 하나님 난 못해요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여기 17절 보세요. 그가 그분께 이르되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한마디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확실하게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3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해요. 첫 번째 시험은 사사기 6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나오는데 반석 위에 이 바위 위에 염소 새끼와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곳에 국물을 부어요. 국물을 부어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지팡이를 톡 내미니까 그게 쿡 불타버리는 거예요. 불타버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 기적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 좀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는 한 번 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사사기 6장 36절로 38절에 보면 기드온이 가가지고 양털 한 뭉치를 이렇게 탁 들고 와요. 들고 와가지고 엉뚱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면 밤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이슬이 내리는데 이 양털만 이슬이 졌고 그 주변 땅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양털만 이슬이 내려서 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시험을 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사사기 6장 39절로 40절에 보면 반대로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이 내리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요걸 어떻게 한 대 치유받고 싶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기도원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세요. 사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당신을 시험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뭐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기드온의 시험을 3번씩이나 다 들어주셨을까요? 그건요 기드온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시험한 게 아니고 좀 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서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함부로 덤벼들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 망한 사람 한둘 아니에요. 성경에는 딱 한 구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신 말씀이 딱 한 구절 나와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걸 시험하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너는 너의 삶의 첫자리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이거예요. 둘째는 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짧은 생애를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쥐어짜고 아무리 피땀 흘려도 훅 하고 날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늘어나요. 오늘 기도원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 나의 가능성을 보시고 내 모든 불평불만 다 들어주시고 나의 투정까지 다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고 늘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형편에 있든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너무 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요즘은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 자연 환경적으로 엄청난 환란의 격동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주와 늘 손잡고 가는 생애를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가장 안전할 뿐 아니라 가장 복된 생애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